주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고 요구하신 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은밀하게 할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교회 부임하고 나서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고민이 오늘 뭐 입고 나가지예요. 이 웃으실지 모르지만 이 녹화를 하니까 제가 그 녹화한 화면을 다 보니까 옷이 좀 바뀌는 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가능하면 제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좀 바꿔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에 더 마음에 집중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실 때 에티켓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얼굴 마주보고 인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서로 이게 좀 급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요 그 새벽 기도할 때 그래서 인사하는 거 서로에게 얼굴 보지 말고 인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인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뭐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거나 무슨 뭐가 좀 흐트러졌어도 이해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 정직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는 삶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주의하라인데 좀 반대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사는 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죄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죄 안 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활동하는 시간에 언제 죄 지었냐 하면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죄 짓더라고요. 근데 그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게 조금 대범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악이 더 커집니다. 그때는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하고 죄 짓는 사람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건물 관리인 아저씨들과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주차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들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오래됐는데 옆에 이제 모텔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제 주차난이 이제 생기는데 보니까 그 모텔 안에 주차장은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모텔 아닌 데다가 주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텔을 이용하시는 고객들께서. 왜냐하면 아닌 척하고 와야 되거든요. 아닌 척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그 주차장을 많이 우리 여기 교회 건물 주차장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인 아저씨가 수년 전에 이 모텔 사장님들하고 딜을 했대요. 그래서 밤에는 당신들이 우리 주차장을 쓰시고 낮에는 우리가 여기 앞에 우리 땅이 아니랍니다. 이 주차장이 원래는 이 모텔들 소속된 할당된 주차장이래요. 근데 그것을 나눠 쓰게 됐다라는 역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그 제 모습을 제가 너무나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서고
이 주변의 모텔들이 좀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모텔 2개가 무너졌어요. 새 건물 저기 진짜로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기 앞에 2개가 이제 다른 건물로 들어서면서 모텔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다 문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죄 짓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만 봐도 우리가 죄 안 지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2부 예배가 사실은 더 기대가 돼요. 이 말씀 준비할 때 1부 예배는 본문도 시간도 길지만 그래서 더 말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2부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막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다 적용하고 먼저 적용해보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이미 드러나서 칭찬받는 분이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알려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시나요? 1번 나는 선한 일 해본 적이 없다. 2번 선한 일을 했는데 남이 알아준다. 아니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3번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남이 알아주지 않아야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책을 쓰신 저자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는데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저는 그분들만큼은 훌륭하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을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도 유명해져서 지금 이 땅에서 대우 다 받는 거 별로 기뻐할 일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선한 일을 하고 남이 못 알아줘야지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빛교회는 성도님들이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유명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는 좀 변변치 않게 살아도 좀 무시당하고 살아도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독교 NGO나 자선단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 사회봉사나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NGO나 단체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을 좀 전문적으로 잘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잘 돕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이거를 알려달라고 신문 광고 내고 브로셔를 만들까? 아니면 그것을 더 감추려고 할까? 아마 후자 쪽일 것 같습니다. 연말만 되면 구세군 남비에 어떤 무명의 기부자가 매년 그렇게 보따리에다 현금을 갖다 놓고 간대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분은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진짜 축복받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몰래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전에 설교하던 오늘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2013년도에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그 설교를 했냐면 영화를 한 편 보고 했어요. 그때 영화 제목이 은밀하게 위대하게였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아마 그 영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해에 그래도 그 영화 꽤 히트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꽤 많이 봤는데 그 영화 줄거리가 뭐냐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는데 아주 유명한 간첩이었어요. 유능한 간첩. 근데 이 사람이 원류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바보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바보예요. 침 질질 흘리고 멍청하게 행동하고 맨날 놀이터에서 깡통 차고 있고 사람들이 맨날 그 원류환을 갖다가 애들도 구박해요. 야, 이 멍청아 그러면서. 그리고 정말 바보같이 완전히 바보같이 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고위급 간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이 스토리가 뭐냐면 좀 웃기게 만든 영화긴 해요. 우리는 은밀하게 위대한 일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간첩 중에서도 간첩이에요. 아주 유능한 간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은밀하게 위대하게였어요. 그 영화 보고서 제가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설교했던 게 2013년이더라고요. 오늘도 다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때는 그 고정간첩 원류환처럼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사는 것이 사실은 위대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때 이 바보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은밀할 때 하는 것들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 꽤 적지 않은 남성들이 크리스찬 성도들까지도 인터넷에서 눈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고백하다 보면 남자들이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인터넷에서 죄 짓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나 혼자 PC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해서 사실은 그게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는데 저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판교에 있는 불꽃교회에서 진행하는 ITMC라는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같이 가셨는데 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서 더 많이 모이고 어디서 더 커넥트 되고 있냐 하면 인터넷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만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터넷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지금도 그런 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조금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저 인터넷에서 SNS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접속하면 안 되고 유튜브 보면 안 되고 페이스북 하면 또 이상한 곳에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우리 임직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기는 금지의 바다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나도 보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는 보호 프로그램까지 깔고 아예 그런 데는 접속을 못하도록 이렇게 교육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도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이 컨퍼런스에 가봤더니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죄 짓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 닫고 살고 우리끼리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인터넷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면 그 인터넷에도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작을 하셨냐면 로렌 커닝햄 YM 국제총재이신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세대를, 한 평생을 청년들의 단기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YWAM이라는 단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가 됐어요. 정말 수만 명의 청년들이 그 YWAM을 통해서 훈련받고 선교하고 단기 선교하고 있는데, 그 로렌 커님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그 연세에 인터넷 하자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선교의 영역이다. 근데 그 일을 가장 하기 적합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IT 강국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선교적인 마인드가 많은 한국이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하고 도왔는데, 이번에도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 IT 미션이라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인터넷 영역은 가면 시험 드니까 요셉이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능하면 인터넷 보지 않고 성경 봐야지. 저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 위험한 바다에, 그 음란의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은밀하게 지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사명자로 산다면, 그 은밀한 가운데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이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정말 포기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밀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큰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밀하게 보내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주제입니다. 자, 은밀하게 보내는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죄와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은밀하게,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 보니까 인터넷 그 음란의 바다에 헤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일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은밀하게 하는 것을 좋은 일의 영역에 해야 할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고 창출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홀로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나 홀로 있을 때 죄짓기 바빴던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첫째,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자는 첫째,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도리어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구제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들 가운데 의미 있고 기억나는 것은, 제가 보상받지 못할 사람에게 도움을 줬거나 다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거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 도와줬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오늘 그런 고백은 여기서도 나누지 마세요. 괜히 상급 뺏겨요. 그런데 끝까지 간직하시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살거나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을 때 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기도를 드려드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제자인가 아닌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판정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